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환영하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노래해, 우리 찬양하시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에는 우리 신구 형제와 또 가연자매, 은비자매, 이렇게 승연자매까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우리가 행해신앙으로 이제 3주째 고백하고 있고, 또 매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맞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에 비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싶어서 화면을 보면 나는 또 카메라를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눈맞춤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도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는 제가
앞에 앉아있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 이제 옛날에는 카메라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행위신앙으로 우리가 살자고 고백하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설교도 준비해 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좀 막막한 기분이 계속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도전들과 어떤 실천들과 어떤 결심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함을 넘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드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있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드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두려움 가득하지만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촛발을 내디뎠던 우리 그 사람들처럼 거친 바다가 두려우나 우리 주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도록, 또 삶의 곳곳에 감춰진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삶을 통해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대선을 앞두고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헌신을 정치 권력으로 변질시키지 않으며 낮은 곳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후에 있을 결산보고와 또 간담회에 함께 하시고 또 감사와 기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수인계로 수고한 우리 2기와 3기 운영위의 삶에 감사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소리 없이 교회를 돕는 분들, 우리 스튜디오 놀자의 김덕희 대표님, 그리고 정정숙 세무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돕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여러분 화면이 조금 화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노트북 어댑터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 배터리가 급격하게 빨리 닳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쫄깃하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구 형제가 또 서둘러서 어댑터를 가지러 저희 집으로 갔다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는교회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2021년 결산 보고를 하고 또 2022년 사역과 예산을 위한 우리 간담회가 있습니다. 결산을 우리가 함께 나눈 다음에 작년에 아쉬웠던 점 혹은 올해 새롭게 하고 싶은 거, 뭐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3기 운영위가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사역과 예산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유튜브는 멈출 거고요. 줌으로 다시 열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시간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보고는 2기 운영위에서 진행을 할 거고 간담회는 우리 3기 운영위의 안종선 형제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결산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총회를 진행할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또 좀 1월이 좀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방학 중이죠. 우리 2월까지 방학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은경 자매가 이제 지난 1월이죠. 네, 그때 지금 1월이구나. 네, 그 심박수 이제 체크하는 거를 또 체크를 했는데 작년 초에 했을 때보다 작년 하반기에 했을 때 이제 7%에서 15%로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처음 검사할 때 수치로 이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좋아진 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 정도니까 그래서 계속 좀 기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6개월 더 약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술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요? 혹시 예배 때 소리가 안 나시나요? 지금 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건가? 소리 나요? 네, 소리 난답니다. 찰스 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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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네, 소리 납니다. 네, 저 지금 식은땀 났어요. 식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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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딱 그만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어, 승현 자매를 포함해서 신구 형제까지 포함해서 6명이 좀 전에 이제 지아 자매도 함께 와셔서 지아 자매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림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림한 모습으로 함께 와 계십니다. 네,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네, 각 가정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결혼식을 이제 한 2달? 50일? 네, 50일도 안 남은 사람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제 또 그 신혼집을 계약을 해서 네, 아주 또 큰 돈을 이제 빚더미에 올랐다는 투정 어린 말들을 하곤 했는데 빚더미야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빚더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행복한 빚더미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많이 낯설고 좀 그러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네요. 아까 좀 네. 네, 딴소리 그만하고 딱 그만큼의 순종. 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 네, 은혜 받았다라는 말 보통 많이 우리 하잖아요. 보통 교우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교우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거나 또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용기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설교를 잘했구나 하는 안도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의 그 설교 준비한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요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기쁘고 감사할 때도 물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정반대 다른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실은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니까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도망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도망도 끌어안아 주십니다. 듣고 고민하고 도망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를 받고 은혜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밀쳐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요나처럼 자포자기하고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저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지금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옳다는 것도 알고 가치 있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가면 순종하면 좋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겁니다. 저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연초에 이현희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집사님은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멈췄던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시간씩 아내와 놀아주세요. 하루에 1시간씩 아내와 놀아주세요. 전 처음에는 집사님이 권사님께 하고 싶었던 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맴돌았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가정들도 아직 아이 육아를 하지 않는 가정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하루에 1시간 다른 거 다 접고 놀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로 인한 괴로움도 사라질 거고 새로운 상황이 열릴 것이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도 주저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 온갖 이유를 다 찾는 거죠. 낮에 못한 일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김은경 씨는 지금 되게 좋아를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고 옳은 행동인데 우리는 왜 주저하는 걸까요? 그건 마치 새해의 야심찬 계획들, 예를 들면 뭐 살을 뺀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등등의 이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행동하지는 않으려 하는,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혹시 저와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그 세대는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제가 보통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그래서 요단강의 강물이 넘쳐 흐르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수위, 즉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40년을 기다렸으니까 뭐 우기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날씨나 이런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굳이 왜 우기에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건너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수위가 가장 높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새로운 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실패했던 역사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도 단순해요. 이 계획이라는 뭐냐? 다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넜던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온 세대, 그러니까 이야기로는 들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그러면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느냐?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갈렙도 아멘 할 수 있겠으나 백성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사장들을 그래서 맨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큰일 났네요. 제가 계속 목이 메어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막 죄송합니다. 목이 네, 죄송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읽고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사장들 중에서 언약궤를 맬 사람들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도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자, 언약궤 맬 사람 손 들으세요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물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발이 내디디면 갈라질 거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에 이들이 순종을 하고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제사장들의 순종이 100%의 신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겁니다라고 스스로 막연하게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물이 안 갈라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의 믿음이
100%여야지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100%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 딱 그만큼의 순종,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라고 얼마나 안 무섭겠어요. 흥미로운 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맬 때 앞뒤로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아요.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면 물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의 발도 물에 잠겨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물에 잠겼을까요? 네. 발목이 잠겼어요. 무릎이 잠겼어요. 허리까지 잠겼어요. 근데도 물이 안 갈라져.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허리 무리까지 찼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였다면 전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수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딱 그만큼의 순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다 잠기자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설명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흘러오던 물은요 멀리서 멈춰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흘러가던 물은요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갈라짐은 홍해의 갈라짐과는 달라요. 홍해의 갈라짐은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겨서 그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넌 거지만 요단강의 갈라짐은 한쪽에만 거대한 물벽이 쌓이고 나머지는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한쪽에만 물벽에 쌓이는 상황, 저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왜냐면 아주 두꺼운 유리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물벽을 쌓을 테니까 건너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건널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의 이 무모한 순종 덕분에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요. 근데 여기서가 다가 아니에요. 또 백성들의 제일 앞에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건너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언제 물이 다시 흘러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서둘러서 막 가면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무모함에 가장 오랫동안 요단강에 머무는 무모함을 더해서 가장 늦게 요단강에서 나오는 무모함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뉴스룸, 앵커 브리핑, 팩트체크, 비하인드 뉴스, 이런 뉴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손석희 님이 계시죠. 최근 자신의 책에서 2018년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JTBC에서 평양에 JTBC의 평양지국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실패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송사 최초로. 되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했지만 실패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무모하긴 했으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평했죠. 결과는 비록 실패였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온 과정,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무모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닌 도전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에는 세상의 무모함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일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결과는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애써오고 배워왔던 과정들이 결코 헛되진 않아.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비록 실패는 했어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다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무모함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수가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무모함이 있으려면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여호수아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언제나 그랬듯이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에 굳게 선 제사장들의 순종은 그들의 발이 요단강을 벗어날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그들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도 얼마나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1시간씩 놀아주세요라는 말을 실천하는 걸 저는 왜 주저하는 것일까요? 맞는 말인데도 하지 않는 건 사실 단순합니다. 하기 싫은 거죠. 그렇다면 왜 하기 싫은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서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국 내가 옳다는 승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고해성사하는 듯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글을 읽었었는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유보하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게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하고픈 욕망에서 벗어나라. 저는 이렇게 읽혔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화에서 쉼표의 시간과 마침표의 시간을 가늠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극심한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면 당장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는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시간차를 두고 신중한 결론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1월 2일에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한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비겁한 변명일까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순종은 없다고요. 좋아서 하는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딱 그만큼의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된 것처럼 기록하지만 현장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여호수아와 옳고 그름을 논쟁하기도 했을 거죠. 순종하기로 결정된 이후에도 의심과 두려움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행해신앙을 설교하면서 실천하는 당위로서의 이유를 말했다면, 즉 실천하는 신앙이 왜 필요한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런 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의 신앙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 행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분명한 확신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의 믿음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핑계대고 숨을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는 지금 충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곳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나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고요. 가장 오래 머물렀고요.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발을 내딛고 목사님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목사님이 가장 늦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들, 전신자 제사장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저도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으로 할 자신은 여전히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내와 1시간씩 놀겠다고 선언할 용기도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채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채 굳게 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위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채 가장 늦게 걸어 나올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순종한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오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오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그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두렵습니다. 늘 고민됩니다.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변명들과 핑계들로, 그리고 변호들로 우리의 행동을 감추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충만한 믿음으로 인한 충분한 순종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나 그것조차 끌어안는 순종, 딱 그만큼의 순종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딱 그만큼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딱 그만큼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용기, 그거 자리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올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므로 올해 행의 신앙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